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또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명절로 치지 않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요, 이스터데이 해가지고 부활주일이 크리스마스보다 더 큰 명절로 지켜지고 있고요, 또 공휴일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활주일 명절로 지키지 않고 맨마든 마라톤이나 하고 이래가지고 그 길을 전면 통제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시장님한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우리 길을 그만큼 통제 하나만 차선했고요. 아침에 8시 20분에 우리 서장님, 광명경찰 서장님이 직접 연락이 와가지고 밑에 지구대에 계시면서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잘 협조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경찰들이 아마 차 차단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덕택에 오늘 중들도 저기 지금 템플 스테이 한다고 거기 또 모여가지고 관광버스 들어오고 그런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경찰이 막 정리해 주니까 자기들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목당만 치고 저러고 있으니 마음이 폭폭해가지고 제가 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부활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이 부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부활의 결과가 무엇이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혹시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부활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해서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그러고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해서 사랑장이라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그냥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한 책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주일에 과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전체의 내용을 결국 요약해보면 두 가지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다른 모습도 있지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주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부활의 결과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이죠.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믿어라,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라, 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설교 때도 결국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 전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 누우셨던 곳을 보고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었어요. 역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참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이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해서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역시 믿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없다고 하고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 나와요. 그러면서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랴. 그러므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참 불쌍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한번 이 부활주일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 헛것이라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뭘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 믿음 헛것이고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헛되이 믿으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더욱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도 얻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힘든데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같은 거 교회를 다니니까 고난주간도 하지요. 새벽기도 잠 못 자고 일어났지요. 저도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잠을 제대로 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2시간, 3시간 잤나요? 그래, 한 주간 동안 거의 우리 성도들 참 일주일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 그래도 몇백 명 참석하면서도 막 사람들 오전에 11시, 12시 이전에 전화를 못 하겠어. 다 주무시고 계셔. 낮새도록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참 피곤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요. 아침에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잠깐 저도 어제는 저녁에 성도하고 잠깐 식사하고 집에 와서 뭐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또 잠을 거의 안 자고 그냥 앉아 있다가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가지고 잠깐 한 20분이라도 누워있다 올까 하다가 그 시간에 있으면 내가 씻고 가야지 해갖고 씻었어요. 그것도 오늘도 안 씻으려고 그러다가 오늘 새벽 기도 때 성도들 우리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하고 아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 안 씻고 오셔가지고 화장을 안 하시니까 완전히 딴판이에요. 이분이 우리 교인 맞나 싶어요. 그러면서 대부분 나는 그냥 거의 고개를 못 들고 인사할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살짝 가시길래 저분이 왜 그러시지 했더니 화장을 안 한 쌩얼이라고 하는 것이 눈을 뜨고 볼 수는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니까 그걸 가리고자 해서 내가 보면 안 되는데 나도 악수하면서 내가 보면 안 되는데 못 볼 걸 봤어 하면서 이랬습니다.
참 힘들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와서 또 조금 쉬었다가 또 우리 교사들 아침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하지요. 또 이렇게 예배 드리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 차라리 교회 안 다니면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지요. 집에서 주무시고 뭐 놀러 다니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봉사할 일이 있습니까? 아유 11조 해야죠. 아이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등록하고 목사님 이름 알고 같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이름 알면 교회 빠지면 빠졌다고 자꾸 연락 오고 또 헌금도 안 하고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자꾸 헌금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등록 안 하고 조용히 다니겠다고. 그렇게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의미 없어요.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은 15장 2절에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할 때 확실히 믿을 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주일 이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바울은요 오늘 아침에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와서 이 무덤을 통해서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그 누우셨던 곳을 보고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와서 이 부활을 한번 보고 예수님의 무덤인 곳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으라 그랬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 믿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보고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바울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상당히 어떤 일들을 변증을 할 때 논리적으로 그리고 어떤 법적인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증인. 법적으로 증인이 2명, 3명 있으면 죄인이다. 하나님 율법을 벗어났다 해서 증인 2명, 3명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일 만큼 증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을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인들을 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내가 전한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3절 말씀해 보세요. 자, 성경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면 아멘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준비됐죠?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안 하시는 분 27분 계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증인을 댑니다.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하면서 그 증인들을 지금부터 대고 있어요. 그 증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 첫 번째 5절에 누구에게 보여주세요? 게바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게바가 누굽니까? 혹시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이름이 왜 또 게바로 게바. 원래 우리 말에 다 좋다가도 게자가 들어가면 다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새끼 하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게세이 그러면은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개자 들어가는, 베드로도 왜 개바라고 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얘기했듯이 개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게 뭐가 있어요? 개나리 이외에는 다 개 들어가면 전부 좋은 느낌이 없어. 근데 우리 개나리, 우리 교회, 우리 이 3,500평 다 우리 땅입니다. 거기 개나리 핀 거 보세요. 개나리 예쁘게 폈고요. 참 여기 꽃, 벚꽃 이런 거 예쁘게 핀 것 좀 보세요. 그런 거 좀 보고 감동도 좀 하시고. 근데 이제 개바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개바에게 보여줬어? 그럼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지만, 이것을 특히 개바라고 했던 이유, 베드로라고 그러지 왜 개바라고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의 출신 성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그의 출신 성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성경에서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모니터에 띄워줄 테니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셀롯인이라고 하는, 마태와 도마와 그 다음에 알페오야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누구예요? 시몬 나옵니다. 근데 그 셀롯 앞에 빨간 글씨로 일자가 써 있어요. 일자 써서 쭉 각 줄을 따라서 내려오면은 열심당원이라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출신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셀롯 땅이에요. 베드로는 셀롯 땅입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이 개바가 왜 여기에 등장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전 167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파파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티오쿠스라고도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에피파네스 4세. 그 안티오쿠스. 그러니까 시리아의 주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시리아에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요. 유다가 멸망을 하고, 유다라는 나라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 없앴던 이유가 뭐냐면 헬레니즘을 위한 거였습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헬레니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럽과 그러한 시리아와 그런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 거의 다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다 물들어 있었는데, 유대인들만 유독 헬레니즘이 아닌 히브리이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성 대신에 신앙이에요. 신앙적 사상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합리성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시리아에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유다를 침공해갖고 유다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게 167년이에요. BC. 그리고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의 자존심, 너희들의 신앙 중심적 그런 세계관을 바꾸라고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온갖 기병들, 기구들 다 깨트려버리고 막 난장판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더 치욕적인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입니다. 돼지 피를 가지고 성전에다가 막 뿌리기 시작했어요. 막 낭사시켜버렸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됐겠습니까? 거기에서 생겨난 것이 난세의 영웅이라고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마카비 리볼레이션입니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무장을 하고 민중을 봉기시켜가지고 그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를 물리쳐버려요. 대단한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대로서 물리쳐버립니다. 물리치고 그들이 만든 왕조가 있어요. 그게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을 이해를 해보면은 하스모니안 왕조가 또 쫙 이어져요. 신구약 400년 안에서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하는 것은, 그 하스모니아 왕조, 즉 마카비 혁명의 특징은 뭐냐면 민족주의예요. 아주 극렬 민족주의입니다. 그리고 근본주의입니다. 펀드멘탈리즘이죠.
완전히 율법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당이 있습니다. 마카비 이 왕조에서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만든 당이 뭐냐면 바로 셀로 땅이라는 거예요. 원래 거기 질로스라고 하는 영어 열정, 패션이라고 하는 거죠. 패션, 열정적인 그러한 당, 그게 바로 셀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당의 이름을 셀로 땅이라고 그러고 또 열심당 혹은 혁명당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카비형 100년 동안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그들이 유대인들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그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그 당을 만들면서 유지했던 게 뭐냐면 민족주의. 유대인 외에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유대인 민족주의가 대단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세속의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박에 있을 때 로마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민족, 세속의 왕을 인정하지 않고 세속의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오직 성전세만 내는 거예요. 성전세만 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고 유다라는 나라를 이스라엘로 바꿔버려요. 이름을. 그때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BC 166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라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 야곱에 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부터 나와 있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의 아들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장차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야곱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혁명당, 셀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속박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유도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이유도 뭐냐면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셀로 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뭔가 세속의 정권, 다시 말해서 로마를 반드시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나 이런 셀로 땅원들은 이 칼을 항상 몸에 품고 다녀요. 그리고 이 셀로 땅이 얼마나 과격하냐면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마사다라고 하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최후의 항전을 하는 거예요. 로마와 최후로 죽을지언정 저런 이방인들한테는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극렬주의자들이 셀로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로마에 속박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들은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베드로도 칼을 품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언제 이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인가, 이걸 늘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딱 지켜보니까 예수님의 능력 정도면, 야, 바로 예수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런 세속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하시는 거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예수님한테 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 가이사한테 세금 내는 거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세금은 나라 것은 무조건 내라고 성경에 나왔냐, 지금 그 뜻이 아니라 베드로가 질문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셀로 땅원으로서 세속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세금도 안 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 같으면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까? 안 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 세금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한 거예요. 아, 이분은 지금 로마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셀로 땅원으로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세속적 메시아로서 그분이 합당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셀로 땅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 탐내서 꼭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이 있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혈류병을 고치시고 저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자기들이 지향하고 있는
민족적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으로 그가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시는 거 보니까 민족적 구원이 아니고 영적인 메시아로서 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가 그분은 신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 주님의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내려와서 로마 병정들을 치고 로마의 정권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십자가에 일부러 밀어넣어서 예수님이 세속적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원하는 모습 때문에 한 거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성경 그때 당시 유다와 그때 당시의 내용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베드로도 세속적인 메시아로서 기대해가지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예수님 잡으러 왔으니까 말고의 귀를 딱 자르잖아요. 어디서 칼 갖고 칼을 어디서 났겠어요? 셀로 땅들은요 늘 칼을 가슴에 품고 다녀가지고 테러를 자행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다닌 거지. 말고가 이러니까 빨리 집에 가서 뛰어가가지고 칼 갖고 와갖고 그 귀를요 정확하게 이렇게 딱 도려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돌리고 딱 때려가지고 귀만 딱 자르고 예수님은 또 갖다 딱 붙여주시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도 셀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한테 기대했지만 결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다 떠나버려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이 세속적인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강한 기대심이 무너지고 실망해서 다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아예 이야기도 꺼내기 싫어가지고 어린 소자 앞에서도 나 예수님 몰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실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게바가 어린 소자 앞에서도 자기의 신분을 감추려고 했던 이 셀로 땅이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의 행보 속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거짓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까? 셀로 땅이었던 베드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토록 실망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을 생각하고 그는 쓸쓸히 다 떠나버렸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돼서 어린 소자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담대하게 2,000명, 3,000명, 5,000명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5절 말씀에 게바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 게바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실망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예수가 생명의 주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친히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알아차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갖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됐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변화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거로 말해. 게바가 믿진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싫다고 갔던 사람이 근데 진짜 부활 안 했으면 끝까지 거짓인데 증오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되겠냐? 어떻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직접 깨닫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한 사람만 보여준 게 아니고
열두 제자에게 보이신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간 겁니다. 열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고, 보세요. 그 다음에 7절에 그 후에 누구에게 보였어요? 야고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는 이미 5절에 열두 제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이 아니라 형제 야곱, 예수님 동생이 있죠. 예수님의 형제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야고보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 형제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했던 이 사람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표현하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 10달 다 못 채웠다는 거죠. 12달 채우면 큰일 나고 10달 다 못 채운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진짜 10달을 못 채웠다 그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증오하는 말이 만삭되지 못한 자, 못된 놈,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놈, 이렇게 증오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말을 쓴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이런 것 때문에 나를 핍박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핍박자가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도로 변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바보냐는 겁니다. 내가 배움이 없냐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미쳤냐는 거예요. 나는 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니까 나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느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나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것,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찍이 보여주시고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나 같은 핍박자에게도 보여주셔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는데 그래도 너희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 한번 우리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여기다 주보를 껴놓으시고 요한복음 20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에,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에요. 안식 후 첫날 20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돌이 없어진 것 보고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무덤이 열렸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 얘기해요. 그랬더니 3절에 베드로와 그의 제자가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도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본 거예요.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다 거의 다 셀로 땅으로서 예수님 완전 실망하고 그 사람 이제 안 믿어 막 이랬는데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가본 겁니다. 그래서 구부려서 세마포는 죽을 때 몸을 감는 천이에요. 그랬는데 6절에 시몬 베드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시몬 베드로가 좀 늦게 와서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중요한 단어, 신학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다는 여기 단어가 하나 있는데 세마포가 놓여 있고, 세마포는 죽은 시체를 감는 그 천입니다.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보고 믿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들, 지금 예수 안 믿던 사람인데 무덤에 가서 뭘 봤길래 믿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면, 무덤에 가서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세마포 머리에 수건 따로 있고 세마포를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제가 부득이하게 적어왔습니다. 헬라어로 엔테 튠리구메논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엔테 튠리구메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써왔습니다. 저게 엔테 튠리구메논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쌌던 대로 놓여 있다라는, 쌌던 대로 엔테 튠리구메논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그때 당시 예수님의 시신, 엔테 튠리구메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어느 도둑놈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설이거든요,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싸고 있던 이걸 언제 베끼고 그래요. 그냥 들고 갔지. 여러분이 도둑이라고 한다면, 요즘 그 도둑도 얼마나 가슴 떨리고 그것도 힘든 직업이잖아요. 그 밤에 일해야 되고, 그거 얼마나 도둑도 힘든 직업이야. 가슴 불안해야 되고. 하필이면 왜 그 직업인지. 근데 도둑이 가지고 가려고 그럴 때 이거 싼 거 베끼고 갈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가서 베드로가 딱 보니까 엔테 튠리구메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쌌던 대로, 이건 뭐냐면 손수건을 이렇게 적셔 놓듯이 차곡차곡 이렇게 적셔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없잖아요, 이렇게 적셔 놓으면. 근데 이거는 시신을 감았던 그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고, 머리도 그대로 있고, 안에 있는 시체만 빠져나간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베드로가 본 겁니다. 이걸 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몸만 싹 빠져나간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엔테 튠리구메논이라는 단어가 쌌던 대로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신만 빠져나가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는 이거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거가 도적설도 아니고 분명히 시신은 없어졌는데, 시신을 없어진 상황을 보니까 그 몸에서 그 옷이, 세마포에 옷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신만 딱 빠져나간 거 보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군. 그러면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그가 살아계실 때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며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분명히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성경대로 과연 부활하셨구나. 무지하게 안 믿으려고 노력했던 베드로예요. 그래도 믿었어요. 그런데도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뭐 무지하게 예수 안 믿으려고 노력합니까? 예수님 분명히 살아나셨어요. 이 증거 외에 여러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보고 믿었다 그랬는데, 나도 예수님 한 번만, 내가 시체라도 한번 보고 그러면 나 예수님 믿을게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믿으라니까 나 한번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보는 것만큼 확신해. seeing이지 believing이라고 하잖아요. 보는 것은 믿는 거니까 보여달라고 그러는. 근데 예수님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빨리 얘기해 보세요. 보여줄 거 있어, 없어? 못 보여주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할 줄 알고 도마가 이야기했어. 예수님 나 이거 이렇게 부활하신 거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20장 뒤로 가보세요.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있어요. 예수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예수님 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르되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나 안 보여주면 안 믿어 그러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진짜 나는 안 믿어.
너희들은 너 봤다고 그랬는데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26절에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얘기해요.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네 손가락 이리 내놔 해갖고 내밀어서 못 잡고 있는 손을 만져주게 했습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너 옆구리 여기 창자국 보여주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보여주니까 도마가 뭐 한다고 그랬죠? 아까 보여주면 믿는다 그랬어요. 보여주는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라 그랬습니다. 도마가 그걸 딱 만져보고 본 다음에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드디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게 돼요. 도마는 보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자꾸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합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다 그랬어요. 안 보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안 보고 믿으려면 방법이 뭐가 있나요? 어떻게 안 보고 무조건 막 강제로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있습니다. 30절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 예수께서 안 보고 믿을 수 있는 방법.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데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방법.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시니 해서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볼 수 없지만 믿을 수 있는 방법, 이 책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보여주면 믿는다. 물론 보여주면 믿겠지요. 그러나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여줄 수도 있어요. 도마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 하신 말씀 물리적으로 물론 저도 이런 생각,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목사님 막 연구해갖고 설명하게 하지 말고 목사님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서 조금 시간을 내서 주풍교회로 이제 부활절 예배 드릴 때 내가 부활했느니라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우두두둑 나더니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싱싱싱싱싱 내려가지고 내가 부활했느니라 너희들 한번 보라 그리고 쭉 해갖고 또 광명에 다른 교회 한번 갔다 오고 이러면 안 믿을 사람 없겠지요. 근데 그런 이상한 방법 쓰지 않아요. 하나님인데 못하실 수는 없는 건 아니지만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성경이 있어요. 성경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나만 더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 증거에 대해서 15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하다가 15장 11절 또 하나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믿을 수 없는 것 같지만 믿으라는 겁니다. 부활은 확실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뭡니까? 두 번째는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전하라는 겁니다. 본문에서요 15장 2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여기서 전도라고 전한 거예요. 전해서 내가 믿게 된 것이고 그 얘기를 하면서 또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하면서 전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 믿음을 갖게 된 그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0절이에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핍박자 같은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아멘 하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의 주가 됐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이같이 전파했다 그랬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은혜예요. 아무나 예수 안 믿는 거라니까요. 믿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근데 그것이 진짜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되어지고 믿어졌다고 한다면 바울처럼 내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죠. 전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왜 나는 전도 못합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떠들어서 전도합시다 해도 안 움직여요. 그 왜 그럽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내 죄를 없이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고 그 은혜의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시간만 있으면, 아니 시간이 없어도 때를 못 얻어도 전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논리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전도 못. 왜 아직도 도전이 안 돼? 전도하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안 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진짜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내 목숨 바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하면 이번에 노예 제가 또 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예 전에 많이 모이고 또 12월 달 전쟁서를 이상하게 주장했던 그 목사 노원평 목사라고 있는데 그거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또 정권위원회에 있어가지고 그거 자꾸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거 모여서 한 2달 전부터 모여갖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내 옆에 앉은 목사님이 얘기하다가요, 아유 이거 너무 좋아 그러는 거예요. 뭐가 너무 좋냐고 그랬더니 이거 먹고 이분이 안구 건조증 때문에 막 늘 아픈 거야. 안구 건조증이 눈물이 많이 나는 것도 안구 건조증이래요. 그게 눈에 적셔야지 눈이 계속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좋다고 하는 기만과에 가가지고 이거 수술해가지고 눈물기를 만들고 뭐하고 하는데도 눈이 안구 건조증이고 그 다음에 눈이 깜빡깜빡하면서 번쩍번쩍하고 뭐가 막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눈 때문에 항상 아프고 눈이 아프니까 막 머리까지 다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 가도 안 되고 뭐하고 안 되고 그랬는데 먹었대. 근데 그거 먹고 45일 정도 먹어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먹고 한 45일 50일 먹으니까 이게 안구 건조증이 없어지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약 안 넣어 그러면서 막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너무 좋아. 안구 건조증 없어져 버리고 한 60일인가 먹었더니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지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또 지금도 설교는 안 듣고 그거 이름이 뭐예요 또 그러고 있는 분도 있지만은 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한 2주 후에 또 모이고 또 모일 때마다 이거 너무 좋아.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모일 때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날 모였을 때는 이거는 동의보감에 나온 거야. 진짜 좋아. 그렇다고 나한테 파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는 것도 없어. 그냥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게 뭔데? 그랬더니 이거 전복 껍데기 갈아서 만든 거야. 근데 그걸 환으로 만들어서 판대. 그게 뭔데?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 이름이 석명결환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요. 성명결. 이거 기가 막힌다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해. 그래서 보니까 그래갖고 집에 제가 해가지고 그걸 한번 소개를 해가지고 하도 좋은가 보다 해가지고 우리 광명시에 조금 눈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강문종 목사님 좀 불편해 하시거든. 그래서 그거 좋대요 그랬더니 사서 드시고 그것도 한 달에 15,000밖에 안 간대. 나도 모르겠어요. 사람 말 안 해. 구경만 하세요. 그냥 그러더니 그걸 드시고 최 목사 나 이거 눈 괜찮아졌네? 이러는 거야.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눈 하나 고쳐지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 무슨 대가가 없어요. 이거 나 사라고도 아니야. 이거 피라미드 그것도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나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눈 하나 고쳐줘도 은혜를 알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예수님 눈 하나 고쳐줬습니까? 내 생명 살려주신 거예요.
그 생명 살려줬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내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전하지 않는 거예요. 눈가라고 그래요. 눈동자라고 그러죠. 눈동자 하나 고쳐준 것도 감사해가지고 이러는데,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사망에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거기에 대한 은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8절에 10절에 내가 나에다 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전파. 여기서 나뿐만 아니고 부활의 은혜를 진짜 체험한 베드로도, 부활의 은혜를 진짜 체험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야고보도, 부활의 은혜를 체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주님을 버렸던 제자들도 나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부활주일 맞이해서 여러분, 예수 안 믿을 겁니까? 증거가 확실한데요? 그래가지고 교회만 다니다가 나중에 지옥 갈 겁니까? 예수 안 믿으면 좀 이렇게 때리고 싶어. 그리고 나만 믿을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은혜의 감격이 있으면 전합시다. 목사님 전도합시다 아무리 해도 그래 너는 떠들어라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우리 전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아침 주신 이 말씀,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저희들 아닙니까? 믿음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